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카랑카랑하고 멋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지금 21절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라고 했는데 유월절이 무엇이죠? 출애굽 때? 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던 밤에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요시야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순종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네, 본문에 한번 풀이를 들어가 보면 특별히 24절에 드라빔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드라빔이 히브리어로 테라핌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의 형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 혐오스러운 것,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 족장 시대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 족장 시대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라핌이란 그 형상 자체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고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시야가 25절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는 이 말을 사자성어로 하면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셨네요.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삶이 여러분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26절에 보면 타오르는 진노가 뭘까요? 우리 모두를 불에 태운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네.
하나님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았던 므낫세가 그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번만은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계속해서 55년 내내 우상을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습니다. 일월성신, 드라빔, 이름도 알지 못한 그런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섬기는 가증한 행위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보응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심판 경고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읽고 넘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경고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시행되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언약갱신의 말씀인데 열왕기하 11장 17절에 여호야다의 주도로 행하여진 언약갱신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은 율법을 낭독하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언약의 갱신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였고 세 번째로 지금 명령하는 것이 유월절 준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상을 개혁하려고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 세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대단히 크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돌아보십시오. 한 사람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내용에 한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요시야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유월절 준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왕으로 칭찬을 받듯이 여러분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까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상과 미신을 제거하고 율법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께 돌이켰던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작은 죄에도 민감하여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는 조금의 기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 쫓아보낸다고 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늦춰졌을 뿐입니다. 요시야는 39세의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어서 예루살렘에 장사됩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평안히 묘실에 묻히는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22장 17절과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어떻게 요시야가 구원에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는지 17절부터 22장 17절부터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마음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네, 1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요시야가 심판의 경고를 듣고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심판의 경고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혹 우리 주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나의 죄처럼 자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하고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현실에 나타난 자기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조금씩 하게 되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하구나. 민족의 죄가 나의 죄구나. 정말 이 나라의 죄를, 내 이웃의 죄를 내가 나의 죄처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할 수 있다면, 자복할 수 있다면,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귀중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요시야를 보면서 그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죽었지만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여호아스가 3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심판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늑대와 같은 아주 무서운 짐승들에게 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짐승으로 표현을 했지만 세상 곳곳에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지만 사단들도 우는 사자같이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나? 혹시 실수하지 않나? 꼬투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과한 칭찬을 통해서 높이 올려서 추락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받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중하고 겸손하게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겸손하게 하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들들이 여호아스가 3개월만 살고 바빌론에 끌려가서 죽었는데 그 다음 왕도 여호야김 계속 연결되는데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제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선한 왕에 들어가는 듯 했지만 선한 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항상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의 행동이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오랫동안 잊고 지낸 것을 회개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삶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을 따랐던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저 자신과 공동체의 신앙 개혁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정희 집사님 형수님인데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정희 집사님 형수님께서 팔을 수술을 하셨는데 울산에 사시는데 지금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합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에 마셨다고 해요. 어젯밤에 응급실에 오셨는데 이름은 김영희 집사님입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 또한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힘을, 저력을 보여주실 그 기회를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병원에 있는 이민성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을 위해서 좀 빨리 퇴원하여서 하나님 옆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